요한계시록은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매 주일마다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1절 처음 부분에 있는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때 그 계시가 바로 이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왠지 좀 어렵고 복잡하고 또 까다롭다는 느낌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는 분명한 겁니다. 왜 계시가 분명한가? 하나님이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 생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있죠? 그러면 그의 말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이 분명한 클리어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말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이걸까 저걸까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런 분도 아닙니다. 분명한 생각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보여주는 것도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도 제가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나는 어려울 텐데 라는 표정이 한 5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말씀을 잘 읽고 듣다 보면 와, 정말 분명하고 은혜가 있고 복음의 말씀이네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용이 어려서가 아니라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숫자나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검열을 피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려면 직접적으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 해석이 되면 쉬운 겁니다. 우리는 이 계시라는 말을 들을 때 다음 같은 3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첫째는 계시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계시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세 번째는 계시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함께 읽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이 질문들을 따라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란 무엇인가? 도대체 계시가 무엇인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먼저 계시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계시는 한자어인데 이렇게 씁니다. 계시. 그러니까 계는 열계입니다. 오픈. 연다. 오픈한다. 시는 보일 시자, show,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란 열어서 보여준 것, 이런 것입니다. 열어서 보여준 것, 오픈해서 이렇게 show, 봐 이렇게 해서 보여준 것, 이게 바로 계시다는 거죠. 본래 이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헬라어 말은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보여주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폭로하다. 여러분, 못된 사람의 일을 폭로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의 행동을 폭로하면 마음이 기뻐지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폭로해 주는 것, 또 드러내다, 이게 계시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폭로하고 드러내면 우리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격하고 환호하고 흥분하는. 본래 이 계시는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감격이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런 찬양이 하나님이 오픈해서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를 봤기 때문에 나오는 찬양이죠. 이렇게 풀어서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것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난 것, 이게 계시입니다. 아주 짧게 표현하면 나타나 보여진 것,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계시의 내용이 뭘까? 뭘 보여준다는 걸까? 도대체 뭘 보여준다는 걸까?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계시라는 말과 딱 붙어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뭘 보여준다는 것인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나고 속히 일어날 일들, 그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인생이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 모르면 역사가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 모르면 죽어라고 일하는데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사건들, 속히 일어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 질문이 있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 그 핵심부에는 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런 사건과 누가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첫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를 보여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로 보여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하신 것이라.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정리합니다. 계시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뭘 알게 되느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 알게 된다. 그 사건들을 알면서 누구를 알게 되느냐? 예수님을 알게 된다. 도대체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계시의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계시가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라는 거죠. 앞에서 읽었지만 1장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제가요,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설교하게 되면서 예전에 제가 했던 요한계시록 설교문이 9번에 걸쳐서 22장까지 했던 설교문이 컴퓨터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트북이 이제 새로 산 거고 전에 컴퓨터에 남아 있는데 그걸 이제 안 썼어요. 그래서 한번 켜보려고 했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켜졌는데 속도는 느리지만 아무리 해도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았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이제 고칠 수 있는가 가봤더니 5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만둬라.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걸 참 베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참고, 내가 어떻게 설계했는가 참고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다시 놓고 다시 읽는데, 야, 사람이 그래요. 이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과 지금 내가 읽은 성경 본문 똑같은 본문이지만 보는 각도가 달리고 들리는 폭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절부터 쭉 읽어 1절에 보니까 무엇이 보였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니까 5 부류의 존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종들, 그의 천사, 그 종 요한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요한에게 전해주는 그 전달 천사, 학문적으로 해석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종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계시를 전달해주는 천사가 있고, 그 계시를 받는 한 사람 요한이 있으며, 요한이 또 그 계시를 대신 전달해주는 성도들이 있다. 5 부류의 존재들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와, 이 성경을 읽는데 마치 이게 영상이 지나가듯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5 부류의 존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서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결되고 있는 동사가 이 문장에 나오는데 이는 주사, 주었다, gave, 주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뭘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또 두 번째 동사는 보이시려고, to show. 뭐냐면 예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뭘 보여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는 보내어, by sending.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에게 뭘 알려주려고. 그리고 네 번째 동사는 알게 하신 것이라, made known. 이건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전해주고, 뭔가를 받고, 뭔가를 전달하고, 뭔가를 알고, 전달받은 그 무언가를 또 전해주고, 마치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될 것처럼 조심조심 집중해서 뭔가를 전해주고 받고 나르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또 전해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1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계시, 그것을 이 계시라는 끈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되고, 예수님과 천사가 연결되고, 천사와 요한이 연결되고, 요한과 크리스찬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었다. 이 주었다는 동사가 에도켄, 이건 뭐냐 하면 전권을 주었다는, 전권, 전부를 주었다. 넘겨주다, 넘겨주다. 여러분, 요즘 보면 은퇴를 했는데 다 안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넘겨줬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넘겨주는데 조금만 안 넘겨주는 거는 그 사람을 그만큼 못 믿는다는, 난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넘겨주는 것만큼이 신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전권을 넘겨주세요. 더 놀라운 것은요, 넘겨준 것만큼 신뢰의 관계. 그러니까 100%다 넘겨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야, 하나.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다,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 비밀을 다 주셨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은 또 그것을 크리스찬들에게 다 투쇼, 보여주기를 원한다. 들려주기를 원한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걸, 이게 아니라 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알게 하신다. 요한은 그 계시를 듣고 이제 쓰는 거죠. 여기에서 알게 한다라는 에스마넨, 이건 뭐냐 하면 무엇을 모호하게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알려주신다. 숨기는 게 아니다. 전부 다 알려주신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땅의 모든 비밀에 대해서 전부 다 받은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다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죠. 요한이 그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받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줘서 오는 거죠. 이 말씀 읽어보면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 프로세스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맡겨서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 주었다. 이렇게 계시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계시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과정은 그런데 계시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알고 있는 비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신비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해답이 2절에 있어요. 여러분,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계시가 전달되는 방식을 말하는 중요한 단어가 3가지 나와요. 말씀, 증거, 증언. 다 말입니다. 말씀,
증거, 증언. 그러니까 증거와 증언은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다라는 거고, 말씀은 말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시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계시는 말씀의 형태로 전해진다. 여러분, 계시라는 게 혼자 저 산속에 앉아서 가만히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 혼자 벽을 보고 앉아서 깨닫는 게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의 형태로 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게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의 형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혼자 앉아 깨닫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그리고 계시는 어쩌다가 번쩍 생각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계시는 말씀의 형태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계시를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기록했어요. 기록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는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온다. 저는요, 이번에 이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번역본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산속에 가 있는데 그냥 혼자 생각하다가 계시가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형태로 오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이 기록했고,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100% 들어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태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한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오고 실제적으로 오고 그리고 사건으로 옵니다. 이 말씀은, 계시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알아두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해서 가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고, 그 계시를 알게 되면 누가 빛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빛나고 계시다. 계시자이기도 하고 계시의 내용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말씀의 형태로 온다. 우리가 성경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계시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구절은 제가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복이 있도다 그대들이여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여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원문을 보니까 마카리오스, 이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시적인 선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 이게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게 아니라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복이 있도다 그대여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여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느낌이 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계시는 말씀을 통해 오니까.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계시는 말씀을 통해 오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계시는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 계시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계시를 아는 것이 진짜 복이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요. 오늘날 교회 관심이 너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생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이
해석이 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의미가 무엇인지가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크리스찬을 크리스찬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2000년 동안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세대를 넘어서 지금까지 연결되어 오게 하였는가? 시간을 넘어 교회 전승은 무엇을 통해 일어났는가? 그게 계시 사건이에요. 계시 사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듣고 보고 또 그것을 전하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어져 왔다. 전통 아닙니다. 형식도 아닙니다. 직제도 아닙니다. 교회의 히스토리는 계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보여주는 일들을 누군가 보았고 기록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 보고 듣고 보고 들은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리고 또 변한 그 사람들이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어오는 것입니다. 교황을 통해 전해진 것도 아니고 직제를 통해 전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역을 통해 전해진 것도 아니고 계시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계시 사건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을 알고 전달하고 전달받은 사람이 또 알고 또 전달하고 그가 또 알고 전달 알고 전달 알고 전달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전통이 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찬송가 부르는 전통도 각가지 다릅니다. 교회 정치 제도도 다 다릅니다. 직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모든 교회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셨고 그리고 받고 전달받아 또 전달한 하나님의 계시, 그 핵심부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교회의 역사에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계시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세워졌는가? 계시의 전달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계시로 가득 찬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무엇인가? 그 계시를 듣고 그대로 살고 전하고 그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늘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그거 아십니까? 내 삶에 닥쳐오는 고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이렇게 앉아있지 못하면 까무러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나에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우리가 조금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 그것을 정말 다 알게 되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알게 되면 선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지금도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 말이고 꽃이 시느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할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세대를 살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때가 가깝다. 앵구스. 가깝다는 건 뭐냐 하면 그냥 가깝다는 게 아니라 시작되었는데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 시한폭탄 아시죠? 시한폭탄. 딱 눌러놓으면 시작이 되었죠? 때가 가까워오고 있죠. 3분 맞춰놓고 딱 누르면 시작되었죠? 그게 가까이 오고 있다. 마지막 때가 그렇게 가까워오고 있다.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가까이 오고 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여러분, 인생의 개인의 마지막 때인 죽음도 이미 시작되었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의 주제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인데 그게 역사의 종말도 이미 시작되었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완전히 이루어질 날이 머지 않았다. 이게 앵구스. 그래서 여기 가까움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기회가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길 원하는 이 계시, 리블레이션, 계시를 알고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 그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냥 대충 살다가 인생의 해석도 안 되고 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을 맞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깨닫고 해야 할 것을 하고 볼 것을 보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는 나 이만큼 읽었으니까 이제 다른 거 해야지. 아니에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 가까울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더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에 그 계시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는 통독 더 바이블 올해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 더 진리 이 모임을 올해 계속할 것입니다. 학기 중에도 할 것이고 1박 2일 시간을 정해서 제가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로마서 강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편 강독을 할 것입니다. 로마서 강독 2장 남은 것 하고 그건 3월 오기 전에 특별한 시간을 해서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시편을 강독. 시편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시편을 주일날 하고 강독을 요한계시록을 강독을 할까? 요한계시록을 주일날 하고 시편을 주중에 강독할까 고민하다가 그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하고 주중에는 시편을 강독 1편부터 150편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큐티를 위한 세미나 더 큐티 이거 전반기와 후반기에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선교 훈련, 전도 훈련, 더 증인 이것을 하게 될 겁니다. 순모임이나 작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도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훈련, 더 메시지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본 계시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고 이 사건을 해석한 좋은 책들이 서가에 참 많은데 양편의 팽팽한 주장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본 계시를 말하는 책과 자기 생각을 말하는 책이 팽팽한데 그런 것들을 양쪽을 다 읽으면서 책 강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조와 진화의 문제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만들어진 신이라든지 왜 종교는 과학이들이 하는가 이런 책들이 있고 또 한편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든지 다윈의 의문이라는 좋은 책들이 한편에 있습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본 세상이라는 이 책들이 한편에 있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써놓은 책들 이것을 양편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보여준 세계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무엇이 맞는가에 대해서 강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집중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고 싶은 것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집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때 기쁨이 임하고 흥분이 임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또 전할 때에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게 되는 것.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존재가
크리스찬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제일 슬픈 인생이 무엇인가? 포장지에 신경 쓰여서 선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포장지를 뜯고 그것은 버리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간 선물, 더 나아가서 선물을 준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뭘 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수없이 많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자 했고, 들은 대로 실천함으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계시가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 계시 사건, 엉뚱하게 보면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듣고 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들은 것만큼 바뀝니다. 본 것만큼 바뀝니다. 본 것만큼 달라집니다. 들은 것만큼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이해가 되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